첫날 저녁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선포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라, 우리가 부름받은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만난 한 장로님은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 바로 이웃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북한 선교 때문에 이분을 만났는데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60쯤 됐고 제가 50이 채 안 됐을 때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제가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자기는 유아세대 교인이고 평생 동안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평생 가정, 직장, 교회 외에는 어디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장로를 하라 그래서 장로를 하고 또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라 그래서 북한 선교 담당자가 돼서 저하고 만나게도 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면서 기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 밑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여기 앉아 있는 게 괜찮아서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를 하건 집사로 섬기건 교사로 섬기건 아빠로 섬기건 엄마로 섬기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할 수 없어서 가는 길이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거고,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만약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신 분입니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놓은 것도 보는데, 그런데 왜 나는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나?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에 넘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을 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예배에 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죄짐이었습니다. 가난의 짐도 무섭고 무식의 짐도 무섭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죄의 짐이야말로, 이건 돈을 벌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죄의 짐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값을 치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성경에 읽는 그 귀절이 값을 치루었다라고 주님이 외치신 겁니다. 무슨 값을 주님이 치르신 겁니까? 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귀한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의 값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치르지 못하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죽겠습니다. 이 더러운 목숨 하나 죽는다고 그 죄가 씻겨집니까? 어차피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건데 아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죄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씻겨집니까? 부모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의 냄새들, 죽음의 정상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서셔서,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그러나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이 풀리는 은혜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짓눌러서 이 죄가 가져다 주는 불안, 공포, 외로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더 벽 속에 갇히게 되고 점점 더 이상한 인간이 되어가고 평안이라고는 누릴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찌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쏘지 못합니다. 죽음이 나를 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고,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뭐 하나님은 뭐 천국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는데 그 뭐 가봐야 알지, 그걸 뭐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뭐 그저 공포가 밀려오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의 짐을 져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짐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10살짜리에게는 10살의 짐이 있고 20살짜리에게는 20살의 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는데 나이 먹은 꼰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이놈의 새끼들,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헬조선이 뭐냐, 이런 역정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꼰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그때의 짐이 있었고, 내가 그 짐을 통과해 봤다고 해서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은 10대 20대를 지나는 젊은 애들이 자기 짐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꼰대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형편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먹는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꼬여 있습니까? 뭐 열심히 씨름을 해서 뭐 제대로 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제일 큰 문제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힘 좀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사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걸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젊은 세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도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밥 먹고 산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희망이 없으니까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모 세대가 그런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여러분 이건 그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성세대가 잘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세대에 대해서 꼰대라 그러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이런 태도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이거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로 잿더미가 됐던 나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할아버지 부모 세대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가 자기의 짐이 있는 겁니다. 가난의 짐도 있고 부모 잘못 만난 짐도 있고 배우자 잘못 만난 짐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의 짐도 있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짐은 무겁고 네 짐은 가볍다,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한 짐씩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짐을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짐을 지나? 여러분, 그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짐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살지만은 죄짐이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실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또 다른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이 지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그 짐을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지 말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인디안 부족들은,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 부족들은 기우제를 지내는데 백발백중 맞추는 그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틀림없이 비가 오는 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건덕지게 뭐 비가 영원히 안 옵니까?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 부족은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실패한 기우제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저는 그 부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건 간에 하나님께서 네 짐을 져주겠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어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해결될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짐을 져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질 수 없는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야 이놈아, 그건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니고 네가 집어 던져야 할 짐이다. 그런 짐까지 움켜쥐고 주님 이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대책이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놓아야 합니다.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조선말을 배우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인 목사들이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세례도 베풀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들어온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맡은 교회를 가면 18번 설교를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설교를 처음 가는 곳마다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선교사님 말 고삐를 잡고 가는 조사가 이제 그 선교사님 조선말, 한국말 선생이기도 하고 이제 조력자이기도 하고, 그럼 항상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지방 순회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 가서 본문 제목을 이제 항상 조사한테 써주는데, 처음 가는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써주는 제목을 받았는데,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인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이 제목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조선말이 아직 서투니까 혹시 좀 잘못 쓴 건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썩 보더니 맞습니다. 그러고 돌아주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제목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 젊은 양반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녁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날 했던 설교의 주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뻗대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른쪽 아니고 왼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시면 새벽기도 나오셔야 될 뿐입니다.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생각부터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볼까? 누구 좀 도움을 요청을 해볼까? 그래서 혼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요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요렇게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시원찮은 대가리를 가지고 대가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시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 삐칩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이 겨우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날 선교사님이 했던 설교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목을 치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고집을 부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얘야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단다 그러면 예 하나님 그게 더 당연히 좋지요. 이게 바른 자세지. 어디다 뻗대고 그냥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걸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중요한 이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이든 남의 이름으로 된 집이건 내가 입은 옷이 10,000원짜리건 100,000원짜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서 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성취가 중요하지.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집은 30평밖에 안 된다. 우리 집에 구역예배 못해? 이런 좁은 집에서 무슨 구역예배를 해? 30평은 좀 큽니까? 아이고 30평만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50평이 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만큼만 딱 하고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어서 교회 예배까지는 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딱 오는 거기까지만, 여기서 날 보고 더 이상 하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목을 쳐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내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짐이 죄짐이든 돈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대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라나,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라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앞에다 세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게 아니고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홍해를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광풍을 잠재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우리가 마음에 품어도 이미 기쁨이 시작됩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내 편으로 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9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의 쉼은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어서 내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첫 번째 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두 번째 쉼은 이제 주님이 내 짐을 져주어서 내 어깨가 좀 비었습니다. 완전히 비게 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100% 져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데 바울 전문가들은 눈병이 아닐까라고 짐작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회복은 되는데 평생 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 새벽 기도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짐작컨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난 적도 있는데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며칠을 기도하다가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멈추었다가 또 얼마 후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그런데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4번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고백한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가시가 내게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금방 떨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돈 좀 벌면 큰 소리 치고 어디 가서 이름 석자대에서 좀 광이 날 만한 자리에 있으면 다 금방을 떠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바울이라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뭐 바울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100% 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건 우리에게 좀 남겨놓을 겁니다. 그게 주로 우리의 약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신 거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고, 우리도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감정이 상하는 데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약점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를 좀 남겨놓아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내 어깨가 좀 빕니다. 전에는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만 걸어도 자빠질 정도로 짐이 무거웠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짐을 그분이 져주시니까 이제 짐을 좀 짊어져도 갈만합니다. 애 셋을 담고도 갈만합니다. 애 셋,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애 셋을 키웠지 않습니까? 요새 애 셋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을 참 보기 어려운데, 여러분,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호주머니에 돈 가져오는 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짐을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 어깨를 좀 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뭔가 하니까 우리의 어깨가 좀 피곤하니까 주님이 29절에서 뭐를 지라고 그럽니까? 내 멍에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고 싶었던 멍에를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백수의 왕 라온에게 부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이 지고 싶었던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 29절 맨 끝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쉼까지 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어서 얻는 쉼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얻는 쉼. 여기까지 오면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싫어하니까, 나를 보면 예수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 돈 냄새가 확 나면 좋겠다, 그냥. 나를 보면 막 명품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어쩌라고요? 목을 치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건 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을 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져달라고 부탁한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되고 아내 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멍에인 것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돕고 그 여자의 짐을 지고 싶은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부탁을 해서 네가 내 딸을 위해서 남편이 돼서 돕는 배필이 되다오. 그게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만이 생기고 실망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뻗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와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이 사람의 남편으로 세웠구나.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구나. 여러분, 결혼 생활 자체가 바로 돕는 배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 젊은 집사인데 이 사람이 중고차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딸 때문에 중고차를 하나 사러 수원 시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데 이 중고차를 쏟지 않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차가 물에 한번 잠겼다가 나온 차는 멀쩡한데 이게 얼마 안 가면 타지 납니다. 사고가 나서 고친 차도 이게 솔직하게 이거 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라제타도 고쳤고 뭐도 고쳤고 그래서 받을 만큼만 싸게 값을 받으면 되는데, 딱 고쳐놓으면 보통 사람은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차처럼 싹 그냥 위장을 해가지고 멀쩡한 차처럼 값을 더 받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속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는 아는 사람을 끼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중고차 이제 가게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는 어쩌는 거 하니까 누가 이제 이 차를 팔아주시오 하고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비공 출신이니까 본네트를 딱 열어보면 이 차가 물에 한번 잠긴 적이 있네요. 알지 않습니까? 이 차가 사고가 나서 이거 뭐를 갈았네요. 그러면 이 차가 사고가 안 났으면, 물에 안 잠겼으면 한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는 하자가 있으니까 1,000만 원에 파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1,500만 원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수수료를 내가 한 50% 더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손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차는 사고가 난 차인데 이건 1,500만 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한 1,100만 원 정도까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 사람을 재미없어 하는 겁니다. 다른 딜러한테 갖다 주면 1,500만 원에 팔아주고 내가 돈 좀 더 주면 되고 이렇게 다 먹고 사는 건데 뭐를 잘난 척을 하고. 그런데 이 형제가 고집을 안 굽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그렇게 꼿꼿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는 처자식 다 굶겨 죽여.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이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 뭐든지 믿고 사도 되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분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주 이런 분들을 봅니다. 복덕방 하는 한 분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사람들이 강남에서 복덕방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여쭤는 거 하니까 이 동네에서 사지 마십시오. 이 동네에서는 한 2, 3년 안에 사면 안 됩니다. 이 동네에서 사지 말고 저쪽 동네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합니다. 돈을 썩 잘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은 주십니다. 그러면 되지요. 뭘 큰 돈 벌라고.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정직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번 지나간 사람들이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장님, 우리 아들 한번 만나서 좀 사업에 대해 코치를 좀 해달라고 뭐를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모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오고 옆집 사람을 데리고 오고 조금씩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한 부동산 사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저다오라고 하는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할 길이지.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부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부자가 되면 건방을 떨게 되고 부자가 되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남편의 자리든 아내의 자리든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자리건 어디서든지 주님이 네가 이렇게 살아다오, 정직하게 살아다오, 성실하게 살아다오, 돕는 배필이 되어다오, 거룩하게 살아다오,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다오,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거기에 두 번째 쉼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쉼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쉼에까지는 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죄에서부터 좀 풀려나는 이런 첫 번째 은혜는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쉼 자리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는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한 반쯤은 왔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야 하는데 주님이 짐을 져다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예 하고 한 걸음 더 가면 되는데 피합니다. 힘들 것 같으면 아예 피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재미없어. 저기 가면 갔다 가면 이러면서 자꾸 피해 다니고 주님께서 일터에서도 정직하게 살도록 도전을 하는데도 타협해버리고 말고 그러면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산막 인생이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일막 인생을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28절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져주어서 얻는 첫 번째 인생입니다. 2막 인생은 뭡니까? 29절 인생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것만 알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짐을 내가 짊어지니까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구나.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2막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3막 인생은 뭡니까? 그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정말 가서 막 입이 쩍 벌어지고 놀라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는 엄청난 좋은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무리 젊은 분도 한 7, 80년만 지나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7, 80년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3막은 아직 우리 앞에 안 와 있는 거 틀림없고 지금 1막, 2막 중에서 여러분이 한 1막 인생은 제대로 온 것 같습니까? 2막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집회를 갔다가 목요일 날 이제 보통 하루 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루를 쉬고 금요일 저녁부터 보통 집회를 하고 오는데 목요일 오후에 이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숙소로 가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목사님 오래간만에 뉴욕 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일을 하나 저질러 놨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처음 보는 집사가 무슨 일을 저질러?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지금 비행기를 10몇 시간을 타고 가서 좀 쉴 생각으로 지금 호텔에 가서 씻고 딱 누우면 막 기분 좋게 잘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저녁에 뭘 하라 일정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그런데 내가 그 표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일정을 잡아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로 가가지고. 그 집사님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뮤지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욕을 몇 번 가도 그 뉴욕 브로드웨이에 그 유명한 뮤지컬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누가 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 가지. 내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뮤지컬에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쉬고 싶었던 마음이 뮤지컬 예약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그런 일이 갑시다. 나 들어가서 얼른 씻고 나와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뮤지컬을 갔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그 집사님은 그 뮤지컬을 여러 번 봤답니다.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인데 그 형제가 서울 있을 때 제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날 겸, 또 이 사람이 뉴욕에 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그 뮤지컬을 못 봤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네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라. 내가 문 앞에까지 내려다 주고 나중에 끝나면 픽업을 오마. 그 형제 김아무개라고 하는 형제하고 저를 둘이를 이제 그 브로드웨이 어느 극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규모가 뭐 얼마나 큰지, 그 비싼 돈을 내야 되는 뮤지컬을 보러 막 사람들이 그 큰 극장에 막 빼곡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꽤 비싼 앞자리에 우리를 그 80불인가 100불을 내고 꽤 비싼 자리에 예약을 했더라고요. 1막이 딱 끝났습니다. 인터미션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미션 20분 쉽니다. 20분 후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시 티켓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아나운서먼트가 나오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내 안내역이었던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목사님 무슨 뮤지컬이 하다가 이렇게 끝납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뮤지컬을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영화처럼 쭉까지 중간에 쉰다는 걸 이 사람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온 지 한 3년 됐는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미션 시간입니다. 20분 동안 쉽니다.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티켓을 가지고 입장할 때는 다시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영어가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는 뉴욕에 3년을 살았습니다. 내 안내자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에 뭐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무슨 뮤지컬을 하다가 맙니까? 이상하네, 미국 뮤지컬은 이런 건가? 이러고 나가는데, 나는 설마 그 친구가, 설마, 그러고 내가 뒤를 따라 나가는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차 마시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를 돌아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왜 이 사람들 집에 안 가고 여기 다 있지요? 이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쪽팔려 할까 싶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 청년이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올 때 티켓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나를 돌아보고 이 친구 뭐 가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러고 쑥 나가는 겁니다. 그날 2막 못 보고 왔습니다. 이 친구 한 몇 년 후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나가지 말라 그러지.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 친구 무안해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몇 년 후에 보는 게 낫지. 뮤지컬은 1막 보고 2막 안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 봐도 그 메리 포핀스 그 다음 스토리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8절 제1막 인생을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2막 인생,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는 짐을 져다오. 예 주님.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면서도 돈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짐을 질 때 바로 거기에 하늘의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이 있긴 있어야죠. 우리가 돈 필요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돌같이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키우고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가장 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